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즉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삶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상고해 봤듯이 야곱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그런 인생 속에 고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가?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되어서 받은 그 복이 무엇인가?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상고했을 때 우리가 상고했듯이 야곱의 복, 첫 번째 복은 아무튼 이런 결말과 결론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야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에 의하여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왜 사랑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야곱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았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는 것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야곱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적인 택함을 받았다는 게 복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양자를 삼은 거죠. 입양을 했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양을 하면 속이잖아요. 그냥 뭐 양자다, 너 어디서 데려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입을 한 겁니다. 너는 양자다. 너는 내가 데려왔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목사님은 너무나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상처받게 왜 자꾸 그거를 주입하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주입했는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놀리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양자라며, 너는 주워왔다며, 다림제에서 주워왔다며, 뭐 이렇게 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듣고 전혀 주눅을 들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더 힘있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난 양자다. 너희는 어쩌다가 태어났지만 나는 우리 아빠가 100% 나를 선택해서 데려온 난 양자다. 우리 아빠가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직접 선택해서 직접 데려왔다. 그리고 뭐라고 주입을 시켰냐면 친자는 실수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의도했고 내가 너를 직접 가서 데려왔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직접 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줬을 때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란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하나님 우리를 친자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양자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양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돈이 많은 부유한 권세가나 어떤 왕족이 자신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뭡니까? 양자를 책봉하는 겁니다. 그 양자를 딱 선택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그 양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또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생자들이 자꾸 버려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자기가 친자를 자꾸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법적으로는 양자는 절대 법적으로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즉 한번 내가 선택해서 데려온 그 양자는 절대 내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즉 견인이죠. 즉 그런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너에게는 양자형을 부어줬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100%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고 또 우리는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과 자격 안 됨을 알고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선택하여 데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양자로 선택하고 우리를 양자형을 부어줘 아바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모든 유업을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외침처럼 이제는 양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우리는 안전한 보호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의 복을 받았어요. 즉 선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어떻게 알죠? 내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복음이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지식적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역사가 되어
죄사함의 확신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의와 그 기쁨으로 큰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선택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 야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이 가졌던 복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신 복이에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자기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그 야곱의 모든 삶은 그 야곱의 이름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죠. 그래서 이걸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뭡니까?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 어쨌든 그걸 갈취하고자 하는 자죠. 이거를 좀 더 과격하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탐심이 가득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우리가 바로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기쁨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남의 행복을 짓밟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노예 체육대회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우리 팀이 이기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남의 팀이 실수하는 게 더 재밌대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뭔가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낫고 그들을 좀 짓밟고 내가 뭔가 얻어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얻어낸다고 해서, 내 힘으로 얻어낸다고 해서 그때는 순간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나에게 정말 행복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 속에서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고 또 뭔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정말 내가 뭔가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좀 더 헌신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경험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느끼고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그런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희생을 할 때,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인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런 기쁨보다는 나의 것을 쟁취하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그 얘기는 야곱의 그 자아를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높아진 교만과 그 높아진 자기 의존,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야곱의 그 마음을 부셔버린 거였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가 사건이었고, 그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함을 주셨죠.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주어졌던 복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부시고 또 부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쩌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복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칭해 줍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이름은 원래 야곱 맞다. 욕심쟁이고 여전히 너를 의지하는 자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자다. 그러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리라.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제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성도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세인트입니다. 우리는 성자가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은데요.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탐욕스러운데요. 그래, 너는 여전히 탐욕스럽지만은 내가 너를 성도라 부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죠.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경건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인 우리에게 여전히 야곱이지만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린 죄인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람, 한 가족의 아버지. 그러나 아브람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칭함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삭도 아직 못 낳았는데요. 이삭도 없어,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칭함도 받기 합당하지 않은 그 자격이 안 되는 아브람에게 이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하는 거예요. 뭐죠? 열국의 아비, 전 세계 아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에게 합당한 칭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시고 마침내는 그 아브라함이라 칭한 그 칭함을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름의 바뀜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왜 성도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복은, 이 야곱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부르겠고, 그 이스라엘에게 준 그 복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창대하게 되는 곳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백성들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속에서 계속 뭐 하냐면, 이방인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부정한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쫙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총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그 부정하고 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의 목록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 목록이 다 우리 목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록. 우리가 사실은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를 통하여 한 백성을 만들고 한 백성들의 총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인 야곱도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총회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의 허리에서 바로 이 총회가 만들어지겠다. 누가 만들까요? 한 왕이 나타나서 그 총회를 만들겠다는 거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봤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고 우리 정리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반복적으로 찾아서 아예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육체가 이제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혹은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할게 라고 하는 이 복의 근원, 네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주신 그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백성과 한 총회를 만들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즉 야곱에게 바로 네가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복음일까요? 그 밑을 가보세요.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백성과 한 총회를 만들 것인데, 백성의 총회를 만들 것인데, 그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바로 야곱의 자손 12아들 중에 유다지파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총회를 모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정말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야곱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란 얘기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이 됐고 심령이 가난해졌고 또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됐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이 복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한 왕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시온에 둔 예수님이십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딪혀 깨지게 하는 심판의 돌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런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신 것이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감격하지 않고 그걸 배격하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 돌 때문에 마침내는 어때요? 진이겨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사랑하였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너에게는 능력이고 너에게는 은혜가 되었다, 감격이 되었다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을 받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복이요, 이게 바로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가끔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제 007 막 이런 첩보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죠? 007 아니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 특공대원들, 이제 그런 영화들을 예전에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꿈은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군인 하고 싶다. 제가 그래서 고3 때 특전하사관에 지원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지원서를 딱 들었는데 눈 때문에 안 된대요. 시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꿈을 꿨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고생이잖아요. 제가 육군에 가서 훈련소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전하사 안 가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화생방도 힘들고 행군도 힘들고, 아니 그냥 군복 입은 것 자체가 힘들어. 막 너무 무거워. 그런데 참 고생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 육군보다 이 특전하사관이나 이런 특공대원들은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힘든 복무를 한 사람이면 일수록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자부심이 있고 굉장히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해병대 보세요. 뭐 야시장만 해보세요. 막 사갖고 막 어디서 아저씨들만 해병대 옷 입고 막 나 해병대라고 막.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네 큰 교회는 한 몇만 명 교회인데 거기는 전도사를 뽑을 때 해병대만 뽑아요. 해병대 출신 전도사만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복음보다 더 이게 막 더 있나. 복음을 알고 모르는 거 다 필요 없어. 해병대만 뽑는 거야. 얼마나 그냥 해병대가 자부심이 그렇게 좋으면 왜 그럴까요? 나라에 내가 엄청난 그 일을 하는데 이 해병대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특권대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고생과 이 고난은 의미가 있어. 이 조국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그 어떤 사명감과 그 어떤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랑으로 느껴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기쁨으로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었던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 권세, 이 특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의 그 14만 4천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해서 다 만나갖고 막 만만이요 천천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존귀와 모든 능력이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이 흘렸고, 그 눈물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고생 끝에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전제로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재림 때, 그 영광의 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영광스러움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약속하셨고, 면류관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살 수 있었던 것, 또 주님을 만나 이 면류관을 얻은 것이,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안 겁니다. 야곱이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선택받고 나를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높아진 마음을 부셔뜨려서 마침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린 이 유혹에 담기잖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세상을 의식하잖아요. 하늘의 축복을 의식하기보다 땅의 축복을 의식하며 거기에 우리는 울고 웃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쩌든 하늘로 계속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을 때, 그 장로들은 하나같이 다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에 칭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총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소망을 바라보는 한 총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저희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또 목회자로서 마땅히 이루어드려야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 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같이 포마시면서 영혼의 해갈이 느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어떤 생수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충만하여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차고 넘쳐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총회가 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요, 또 이 교회의 승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린 영적 소경들과 같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또 칭해주시고 또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높아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늘보다, 영적인 영원한 영광보다 또 이 땅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